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보 다 받으셨죠? 네.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예. 좋네요. 옛날 느낌 나고 화면도 없이 이거에다가 성경 말씀 찾고 네. 옛날 사람인가 봐요. 자꾸 옛날 생각이 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꾸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 주는 여기서 예배 드리고 다음 주는 다시 로고스 홀로 갈 예정입니다. 잘 따라와 주시고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 본당 재단, 이 본당 빨간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지금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옛날 저 어렸을 때도 교회가 이렇게 다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5살, 4살, 5살 때쯤에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뒤지게 혼나는 거였습니다. 여기만 오면 제가 적었는데요. 이놈 이랬는데 뭐 순화해서 이놈이지 여기까지 올라오면 욕 처먹는 거였습니다. 아주 혼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교회에서 미화 담당하셨던 분들이신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뭐 어디 뭐 1교구 뭐 사랑교구 이런 데 가 계시겠죠? 왜? 34, 5년 전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많이 혼났습니다. 여기 함부로 올라가는 데가 아니더라고. 근데 정말 여기는 함부로 올라올 수 있는 곳이 아닐까요? 정말 그럴까요?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당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누구나 올라올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다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는 택하신 족속, 택하신 과거형이죠. 택했습니다. 선택을 했습니다. 이건 변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입 밖으로 뱉어낸 말은 바꾸지 않는데요. 그래서 입 조심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돈 안 빌려주고, 함부로 혹시 내가 해줄까? 뭐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날 섰어요. 막 이제 뭐 40대 가면은 뭐 이제 친구들이 막 자꾸 막 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희는 입을 조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뱉으신 말은 어떨까요? 사람도 자기가 뱉어낸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뱉으신 말은 더할 나위가 없죠. 하나님의 능력은 태초부터 멸망이 있는 그 순간까지 계획하시고 순서대로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모든 계획 속에서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디테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요새 영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찾아봤죠. 어떤 특이한 분이 굉장히 순화되네요. 원래 특이한 놈이라고 썼는데 어떤 특이한 분이 머리털을 직접 세봤나? 머리털을 세본 사람이 있나?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 없더라고요. 물론 연구하려고 이렇게 해봤겠지만 그런 영상을 이렇게 머리털을 진짜 하나하나 세보거나 그런 걸 얘기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설교에 주제되는 것들을 막 찾아다니는데 사도 바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런 성경 구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지금 한국으로 치면은 뭐 카이스트, 뭐 서울대 학교에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학교를 졸업한 굉장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엘리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자기가 배웠던 모든 것의 가치가 예수님보다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모습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처음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막 이제 배설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을 갔는데 이를 봤습니다. 이를 봤는데 딱 일어나 보이잖아요. 물 내리시기 전에 막 그 물 내려놨는데 막 그 배설물이 막 안타깝고 막 그러신 분 계십니까? 아 이거 막 안 되는데 이거 오늘 오랜만에 설포인데 이거 오랜만에 묽은 거 봤는데 이거 집에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분은 안 계시죠? 네. 배설물은 원래 그런 겁니다. 가져가려고 하지 않아요. 내 몸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하죠. 근데 제가 왜 갑자기 배설물 얘기를 하냐면 어떤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할게요. 어떤 미친 사람이 배설물을 모아두더라고요. 이거를 모아서 플라스틱 구체에 이렇게 보관해서 사람이 만질 수 있게끔 이렇게 뭐 사람 배설물뿐만이 아니라 뭐 동물 뭐 사슴 뭐 돼지 이런 거 해서 뭐 어떤 모양이나 뭐 그런 걸 남기려고 이렇게 하는 도라이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우리는 배설물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있고 머리털 세고 우리는 평생 그런 걸 해보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머리털 세신 어저께 자다 일어났는데 한 150개 빠졌더라 모르잖아요. 우리는 진짜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머리카락 몇 개 빠지고 다 아신다는 겁니다.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세요. 네. 어쨌든 간에 머리털을 세본 사람이 없습니다. 세볼 수 있죠. 근데 왜 셉니까? 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안 셉니다. 그 디테일이 우리의 모든 것도 아신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계획도 사실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자신 있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주님한테 맡겨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삶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곳이라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택한 것뿐만이 아니라 택해서 우리를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옆에 분들 보이시죠? 네, 다 이분들이 제사장입니다. 네, 여기 뭐 단에서는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뭐 나이가 어린 우리 나이 어린 친구분 최소 28살 되겠네요. 더 어린 사람 있으면 한 4살, 3살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분들도 다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다 선택하셨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기 단에 설 수 있는 건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뭐 흑인이고 백인이고 동양인이고 상관없고 나이 상관없이 다 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겁니다. 제사장은 사람이긴 한데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거룩하다는 건 따로 구별해 놓는다는 뜻입니다. 특별하다, 특별해서 대단하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러운 곳에서 구별해 놓은 것, 그게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제가 처음에 그때 설교할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저를 왜 따로 구별하실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를 왜 사랑하시는지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 청년 여러분들도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성경 읽기, 헌금하기, 기도하기,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겠지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집도하는 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히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고 싶어 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보면 압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그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확인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시면 예배를 꾸준하게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를 내 몸같이 드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굴까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추석 때 나훈아 콘서트 보셨나요? 오늘 담임 목사님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테스 형. 저는 이제 짤로만 봤는데요. 한 시청률이 70%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70%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 시청률을. 대단히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재밌는 제목이 있었어요. 저도 지금 제 핸드폰에 가장 멜론 첫 번째에 있는 노래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이 왜 이래. 네. 계속 듣는 노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 있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론을 얘기하려고 소크라테스가 나온 거예요. 소크라테스 제자인 플라톤이 있었는데요. 플라톤이 2400년 전에 국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을 첫 번째 책장을 넘기면 동굴의 비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저도 이 책을 한 8년 전에 처음 읽었는데 굉장히 좀 인상이 많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립니다. 우리는 원래 사실은 플라톤이 얘기하기로는 동굴에 우리는 다 묶여있는 사람들이래요. 묶여있는 사람들. 그냥 우리가 다 죄인처럼 묶여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건 횃불에 비춰진 모양. 그러니까 횃불이 있으면, 이렇게 횃불을 두고 있으면 이 횃불에 무슨 소 모양을 이렇게 갖다 놔요. 그럼 우리는 그 그림자를 보는 것을 세상을 본다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플라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 한 300~400년 전 사람이니까 그 철학의 비유를 했겠죠. 철학을 알고 모르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게 잘 못 보는 거다, 뭐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거다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 그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는 책을 보면서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건데, 횃불에 뭐 돼지 모양을 이렇게 갖다가 비쳤어요. 그러면 그 동굴 벽에 횃불에 빛이 비춰질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까이 있는 돼지 모양이 돼. 근데 멀리 떨어지면 돼지 모양 같을까요? 막 불이 막 움직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세상을 못 보는 거예요. 원래 인간 자체가. 그런데 묶여있는 것이 풀려지고 동굴 밖으로 딱 나왔어요. 딱 나왔는데 빛이 갑자기 눈에 팍 비치니까 잠깐 동안은 못 보겠죠. 눈이 부셔가지고. 근데 이제 빛에 적응이 되고 사물을 하나하나씩 바라볼 때 이게 나무구나. 이게 소구나. 이게 돼지구나. 이게 바위구나. 이게 흐르는 물이구나. 동굴에서 내가 물을 아무리 설명한다, 흐르는 물을 설명해봤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 캄캄한 동굴에서. 근데 내가 직접 봤어요. 이제 흐르는 물을 봤을 때 이게 물이구나 라는 걸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세상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사람이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내가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인간이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요, 세상을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내주고, 자기 것을 나눠주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근데 우리가 이제
뭐 TV라든지 그런 매스미디어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을 당하죠. 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죄송한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제대로 사는데 어떻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죠. 플라톤은 2400년 전에 철학에 대해 느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걸 동굴의 비유로 얘기했지만 저는 어떤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았지만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이한 빛이 뭐냐? 영생이죠, 영생. 영원한 천국, 영원한 삶. 그런데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천국, 영원한 삶, 뭐 영생, 이런 것들 믿겨지십니까? 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할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기도 힘든 현상들도 사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도 기적은 없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서도 못 보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증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수많은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아픈 병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셨고요. 가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중에 하나입니다. 죽는 일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미랄이 심겨서 수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그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게 그리스도인의 죽음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세상 모든 것을 이겨내고 포용하는 삶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다고 사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두려움이 있겠고, 무슨 겁박이 있겠고, 무슨 아픔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섭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나이 어리신부터 나이가 많으신 분들까지도 그 어떤 거 다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먹을 거, 입는 거, 자는 거 다 책임져 주시고 든든한 하나님의 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제사장들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네. 오늘 주제가 여러분 깜냥입니다. 깜냥. 나의 깜냥. 네, 깜냥.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니고 있는 힘의 정도,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시면서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럴 능력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위에 하나씩 양보해 보시고, 남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먹을 것도 옆 동료한테 줘보시고, 내가 쉴 것도 한번 옆 사람들에 줘보시고, 싫어하는 직장 동료를 위해서 한번 기도도 해보시고, 네, 쉽지 않더라고요. 네. 싫어하는 동료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보시고, 나를 뒷담화하는 사람에게도 스타벅스 쿠폰 하나씩 보내줘 보시고.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근데 실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왜냐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격식의 삶을 살아야죠. 맞게끔. 물론 여러분 삶이 쉽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너무 뻑뻑하고 팍팍하고 진짜 제가 이렇게 출장을 다니다 보면요, 그 돈에 민감한 사람들 정말 면도날처럼 날이 서 있어요. 네, 막 10원 이것 때문에 막 욕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렇거든요. 근데 세상이 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그들을 위해서 한번 삶을 살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천하지 않으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갑에 피 흘림이라는 말은 전 과천 소망교회에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지갑에 피 흘림. 네, 재밌는 표현인데요. 네, 맞습니다. 지갑에 피 흘림이죠. 그런데 왜 소그룹 리더만 지갑에 피 흘려야 되나요? 네, 소그룹 목원들 여러분들도 지갑 좀 피 흘려 보십시오. 네, 우리 리더님들, 소그룹 리더님들에게 커피 쿠폰도 보내줘 보시고, 우리 목사님 커피 드시거든요. 스타벅스. 네, 생크림 케이크 있죠? 그거 좋아하십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도 한번
제가 파리 크라상 뭐 케이크 29,000원짜리인가 그런 거 이렇게 보내드렸는데요. 드신 것 같아요. 하셔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담임 목사님 번호 모르시면 사무실에 전화하시면 알려주실 겁니다. 그런 거 한번 드림 청년 이부 누구누구인데 안 해보셨죠? 어려워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 싫어하는 게 아니라 어려워서 못 해보신 거잖아요, 그죠? 한번 해보십시오. 담임 목사님 좋아하십니다. 화내실 것 같으세요? 막 혼내실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받으시고 또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은 제사장입니다. 목사님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받는 사람들이고 제사장입니다. 다 똑같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나 많이 베풀어서 덕이 있는 제사장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우리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여 주신 것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온전하게 지켜내어서 우리가 마지막 영광을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이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왕같은 제사장들처럼 이 세상에 휩쓸려 다니지 말고 왕같은 제사장처럼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앞장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돌아가는 그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맛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